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때 아닌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이처럼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고민스럽고 또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하고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삶의 현실들이 언제나 이렇게 펼쳐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은총을 늘 힘입고 그래서 모든 것을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더 건강하고 올바르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더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쁘고 좋은 일은 그대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힘겨운 삶의 현실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주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1장입니다. 81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는 귀한 법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 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
나의 보배. 아멘. 잠언 13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924면 잠언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사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는 것과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 언뜻 보면 서로 대조되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소원을 성취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이기보다는 본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와 대조되는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을 성취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지켜갔던 모든 신앙의 법도들,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행위와 삶도 주님께서는 결코 헛된 것이 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의인은 주 안에서 반드시 그 소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원이 성취될 때의 마음은 본문의 표현처럼 단맛처럼 기쁨이 있게 되는 거지요. 지금의 시대는 단맛이 너무 풍성한 시대여서 오히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단 것을 먹지 않으려는 시대입니다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설탕이 많이 귀했지 않습니까? 설탕이라는 게 없던 고대 시대에는 단맛을 맛보는 게 아주 귀했던 때였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단맛으로 비유하면서 참으로 귀중하고 그러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임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본문의 말씀처럼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단맛이 아닌 결국 쓴맛을 보게 되고 마는 거지요. 악을 행하는 것 속에서 잠시 동안의 쾌락의 달달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다가오는 궁극적인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쓴맛만 남게 될 뿐인 겁니다. 그 다음 절인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같은 맥락에서 그 다음 절인 21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하고 죄악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롭고 선한 의인들과 가까이 하라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삶을 함께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더 지혜롭고 의로워지거나 반대로 더 미련하고 죄악된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임산부일 때에는 좋은 것만 보고 깨끗한 것만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에도 그 어린 자녀들에게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늘 우리가 잔소리하곤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요한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행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기 위함인 것이죠.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대립으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과 좋지 못한 영향을 주지 말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기쁨을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좋은 영향력과 또 믿음의 위로와 그리고 따뜻함을 서로 나누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선한 영향력은 역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특별히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니만큼 모든 주변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더욱더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처럼 죄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재앙이 따르게 마련이고 반면 하나님의 의와 지혜를 따르는 삶에는 선한 보응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22절 말씀을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한 사람이 이루어 놓은 산업은 자자손손에 끼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자자손손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집안의 후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요즘처럼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SNS 매체가 발달된 시대에는 그런 방송 매체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가는데 그만큼 우리가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더 넓은 범위의 자자손손에게 복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시대도 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선인과 대조되는 죄인들은 그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은 분명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가겠지만 그게 자신을 위한 재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는 재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25장에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해 책망을 받았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1달란트도 빼앗겼습니다. 주인은 그가 갖고 있던 1달란트를 가지고 오히려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더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졌던 달란트는 주인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아간 종에게 주어졌으니까 오늘 이 잠언의 말씀처럼 죄인의 재물은 결국 의인을 위하여 쌓는 것일 뿐인 거지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쌓은 모든 것은 영원히 쌓여가지만 죄인들이 쌓아놓은 재물들은 결국 자기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악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쉽게 재물을 쌓아가는 것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벌거숭이들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롭게 살아간 삶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죄악되게 살아간 삶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모든 것 남김없이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된 생명과 정의와 진리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하여 주신 지혜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귀중하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지만, 악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동안의 번영과 또 즐거움을 누릴지 몰라도 결국 거기에서는 맺어질 열매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니지 못한 그러한 벌거숭이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늘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고 죄인된 자들에게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무의미한 그러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어떤 열매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 맺게 하실 귀하고 소중한 열매를 굳건히 신뢰하면서 언제나 기쁨으로 늘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을 이어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되,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자들과 모든 영역을 위하여 기꺼이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들의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강하고 또 온전하신 능력과 그 생명의 역사를 더 귀한 기도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삶의 여러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조건을 안고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이 시련과 고난의 세월들이 오래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더 아름다운 선한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이끄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